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디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습관이란 무엇이든지 여러 번 거듭 반복하는 사이에 몸에 굳어버린 성질, 버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제 버릇 걔한테 못 준다. 이것은 습관 버릇이 일생일 수도 있고 한번 길들여진 습관은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습관에 따라 삽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각자의 습관의 산물입니다. 습관, 우리의 생각, 행동, 추측,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합니다. 항상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몸에 그것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운전하는 분들 잘못된 운전 습관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쪽으로 계속 갑니다.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 보는 그 습관 때문에 참 교회에서나 밖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삶에 좋지 못한 습관들은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성품을 만들고 성품이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습관은 개인적으로 버릇이 되지만 사회적에서는 관습입니다. 성공에 이르는 습관이 있지만 또 실패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습관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 조지아주 주립대학 경제학 박사였던 트렌드 교수가 부의 세습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최근 20년 동안 미국 경제를 움직였던 100만 장자의 성장 과정과 기업의 성장 내용을 연구한 결과 미국 재벌의 80% 중산층이나 노동자 출신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것은 2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모로부터 물질적인 것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성실함, 정직함, 용기, 신앙, 정신적인 유산을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만 줄 수 있다면 물질보다도 더 먼저가 좋은 습관을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습관을 잘 길들인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예수님도 그 사역 속에 습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습관을 배우고 따라간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습관, 첫 번째는 시간 관리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 새벽,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부터 일찍 시작하면 하루가 길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새벽부터 움직여요. 하루 늦잠 자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가 엄청 짧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 보면 예수님의 일정이 나와요. 전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오전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다 쫓아주셔요. 오후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그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소문이 다 퍼지니까 해질 때까지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각색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를 밤늦게까지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사람을 상대하는 거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곤한 겁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피곤하실 때는 배를 타고 건너가시다가도 주무셨어요. 이렇게 일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과표가 시간 관리에 철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는 거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닙니다. 일찍 일어났다고 해서 누가 영웅처럼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일에 위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시간은 무형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어요.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시간은 저장할 수도 없고요,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도 없습니다. 계절은 돌아오지만 시간은 지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잘못 활용한 사람은 한숨과 후회가 찾아올 뿐이에요. 인생이란 시간의 집합으로 시간이 곧 인생을 엮어가는 겁니다. 즐거운 시간, 괴로운 시간, 유익한 시간, 실속 없는 시간, 시간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 속에서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활용한 사람은 값진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시간을 낭비하는 거, 그 인생을 낭비하는 거고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 그 인생을 허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허송세월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낼 건가, 우리는 잘 그날 할 일을 잘 해서 잘 활용하고 나간다면 그 한날은 그 어느 날보다 기쁨이 또 보람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몸으로 드리는 시간, 이런 습관을 잘 들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기쁨과 보람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입니다. 저녁에는요,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에 가서 또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습관을 본다면 성도들이 이 습관을 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공적 예배는 우리가 다 시간을 정해놓고 드려요. 주일날, 수요일날, 때론 새벽, 철야 시간을 정해놓고 드려요. 근데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에 올 수 있다면 성전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반대로는 언제든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루 기도하지 않는다고 뭐 갑자기 큰 이변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기도는 뭐 하냐. 여러분,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요, 시간에 경과함이 없는 거예요. 습관처럼 기도하지 않는 생활, 기도 생활에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첫 시간에 이렇게 새벽에 기도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루 일과를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기도하면 그 하루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해요.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앞에 넓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 한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날도 지켜주시고 내가 하는 일을 또 복을 주시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은요, 그 한날이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사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다 새벽에 행하셨어요. 홍해도 새벽에 갈라지게 했고 여리고 성도 새벽에 무너뜨렸고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벽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에게 있어 새벽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으로, 도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시간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궁리를 베푸시는 시간으로 생각해서 늘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도 시편 90편 14절에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20년을 살면서 내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새벽마다 주의 인자로 나를 만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5편 3절에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신앙생활을 정말 지혜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가 필요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필요 없겠어요? 예수님이 기도가 하루를 시작했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도 기도 없이는 그 한날을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기도 없이 얼마나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 물론 내가 해결할 것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물론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새벽에 나왔느냐 안 나왔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기도 시간을 갖느냐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기도 시간을 갖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장애물을 돌파합니다. 역경을 헤쳐가게 만들고 어떤 실패를 당하더라도 패배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요. 그래서 영혼이 잘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성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조차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기도 습관을 따라 여러분도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전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서 그 한날 한날 지키신가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도 기도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바쁘고 피곤한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비명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38절에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이제 맡겨진 사명이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그런 습관도 가지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산을 옮긴다면 글로는 산을 뚫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을 가지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면에서든지 성공의 공통 분모는 소중하고 중요한 일에 열중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분명한 목표가 있고요. 사명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일벌레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발전에 이런 사람이 주도해 온 거예요.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뒤에 정보혁명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일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 급한 대로 당면한 문제를 쫓아다니지 않고 앞에 있는 목표와 그 일을 쫓아갔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급한 일만 쫓아다니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열매인데 열매를 놓치면 빈 껍데기만 걷어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거는요 영혼 구원 전도였어요. 세상에 오신 목적도 그거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 많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도 많아요. 그거 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서 하고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우선인 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한 생명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거, 이것이 최우선으로 삼아야지 세상 일만 최우선으로 삼고 영적인 일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지난밤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능력을 다 봤어요. 이제 날이 밝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은 제자들과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복음을 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요, 하나님 나라 복음 선파지 병 고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은요, 치료받아도 다시 또 병들고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영혼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병들어 죽으면 그 영혼이 그래도 하나님 품에 안기잖아요. 근데 병은 낫고 병은 더 치료받아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죽었을 때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첫 번째 설교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질병 치유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도시 농촌을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병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가장 큰 비중이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입은 모든 사람이 다 천국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입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오기를 원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하면은요, 나에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기쁨, 내가 또 전도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그 기쁨, 그 보람,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놓치기 전에 가까이 있는 분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돼요. 혹시라도 미루다가 죽음을 맞아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될 영혼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로 시작해서 형제, 친구, 이웃 다 전도 대상자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까운 마을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먼 데부터 가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마을부터. 그렇다면 우리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 복음을 전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39절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우리는요, 끊임없이 영적 싸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나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강건해야 원수와 이 귀신에 다 제압하고 영적 승리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면 우리 가운데도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귀신을 떠나가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전도 대상자, 우리 가정의 불신앙, 그곳에 역사는 원수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참 자유와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삶,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내 자녀들 속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이런 원수마귀의 일들을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가의 심기운교회 윤성호 목사님이 전국의 전도왕 50명을 찾아가서 간증을 듣고 내린 결론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경제적인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병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없는데 유능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네 번째는 자신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보다 빠른 축복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하늘 올라가시면서 또 부탁하셨어요. 그러면 그 전도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일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보상은 바라는 것이 아니지만 그 보상은 분명히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계셨던 권사님이 계셔요. 이 권사님에게는 아들이 넷 있는데 막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되어서 한갑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은 이제 건강하게 사시는 어머니에게 잔치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잔치 안 할란다. 지옥 갈 자식한테 절 받으면 뭐 하겠느냐. 자식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막내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잔치에서 나만 기쁘면 뭐하냐. 막내 아들이 교회 나가야 내가 잔치하겠다. 형제들이 막내를 타일러요. 너 때문에 지금 엄마가 잔치도 안 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라. 말로는 나가겠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그걸 못 믿어서 제가 성경책 들고 교회 나가는 걸 내가 봐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잔치하겠다. 막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믿음 있는 권사님이라 또 자녀들에게 하나를 더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도 받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려야 됐는데 이제 자녀들이 다 너네들이 다 교회 다니니까 너네들이 이제는 살만하고 다 돈도 좀 있으니까 얼마씩 모아서 고향에다가 교회 하나 줘다.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얼마씩 모아서 고향에다가 교회 하나를 아주 아름답게 봉헌한 겁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의 믿음이 어때요? 자기 잔치에서 자먹이기만 즐겁고 저 지옥 갈 자녀한테 절 받는 걸 원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했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성전을 하나 봉헌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이런 믿음의 권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잔치도 하고 아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전도 봉헌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만 그 권사님의 믿음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을 또 이루어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복음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가정의 선교사라는 거예요. 세상에 먼저 할 일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거보다 최우선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예수님이 먼저 뭐 하셨냐? 그걸 우리가 안다면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딱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전도하는 일. 우리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 주어진 일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에는요 3가지 악을 추방합니다. 권태와 죄악과 빈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기뻐해야 돼요. 일을 고역으로 생각하면 그 하루가 지루합니다. 노는 친구 역시 노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 열심히 다해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면서 일하고 또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 이것 또한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는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날이 곧 어두우면 우리가 일할 수 없잖아요. 날이 밝을 때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일할 수 없습니다. 젊을 때 세상 일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내 가정에 필요한 거,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하나하나 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에게 가장 귀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시간 관리 잘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일하는 습관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영적 생활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